이 같은 마음을 실행하는 방편 또한 세간의 많은 인도자들이 각각의 장소와 시간과 제자 각각의 마음과 합치되는 다양하고 많은 방편으로 가르친 가르침이 있고, 이들 중에서도 불교의 경전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많은 방편을 보이신 중에 여기에서는 공성의 견해상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 공성의 견해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에서 세간에는 여기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세간에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각각이 다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 하지 나는 거짓말합니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힌두교들도 또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슬람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캐톨릭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다 자기는 진리를 말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교마다 창조 정말에서 교를 만든 사람이 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교주들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생각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칠 때 뭐로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고통이 생겨요.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고통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락이 생깁니다.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안락이 생긴다라고 그걸 이해하고 나름대로 교주가 안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많이 하겠지만, 이거 왜 그러냐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하겠지만, 나는 불교에 대해서 불교가 어떻게 고통을 제거하고 어떻게 안락을 얻게 하는지를 공성의 견해상으로서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라, 정말에서 이거는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거잖아요. 달라이 말씀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쓰신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이 책 다음 주에 보시면 이제 훨씬 더 또 읽고 하면 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좋겠죠. 아마 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거 있잖아요.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노트도 하고 한번 하시면 좋아. 그리고 또 이게 견해의 부분은 많이 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할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 조금씩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 틈만 있으면 조금씩 더 노력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의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결정하고, 이게 다라. 그 정도는 알겠지 이제. 그리고 불교도의 대소성 둘과 대성에도 현밀 둘이 있는 이 모두 무아의 견해를 가르치셨고, 외도와 불교도의 차이를 행으로서 구분하면 귀가 있고 없고와 견해로서 구분하면 사법인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도 안에서는 소승의 불교가 있고 대승의 불교가 있다. 그리고 불교 대승 안에서도 현교가 있고 또 밀교가 있다. 이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무아의 견해를 가르치셨다. 공을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무아의 견해를 가르치셨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저기 소승불교 있잖아. 소승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처음 이제 법문설해 가지고 그 법문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분들 있죠.
지금도 있어. 그걸 설일체 유부라고 표현을 해. 그분들은 저기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또 월남에도 조금씩 있기도 하고, 그 옛날에는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그 인도에 그쪽에 이제 그 조성 불교가 그거 널리 퍼졌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동양 남쪽 그 정도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그곳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이야기는 하지만 공이라는 말은 안 써.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대승에서 쓰거든. 대승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 그래서 쓰긴 해도 무아 이렇게 많이 쓰지 다른 말은 안 써. 왜 그러냐면 인무아, 법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인무아라는 말을 써. 인무아를 쓴다 이 말이라. 나중에 가면서 이제 조금씩 배우고. 그리고 외도와 불교도의 차이를 행으로서 구분하면, 우리가 그때 처음에 스님한테 기 배웠잖아. 그죠? 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운 내용 핵심적인 것은 여기 안에 갖고 있어야 돼. 몇 가지 안 되는데. 예. 돌아가서 의지한다는 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지? 예? 고통이 생기는 곳에서 돌아가서 안락이 생기는 가르침에 의지한다. 이것이 기이다 이 말이다. 예? 안락의 가르침은 삼보잖아요. 안락이 생기는 처가 삼보잖아. 그 삼보죄에 기이한다 이 말이다. 그죠? 그 다시 집에 가서 매일 하루 종일 들어. 그거 하루 종일 들어도 괜찮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복이 막 말도 못하게 생겨. 우리가 있잖아. 그 토지머니에 돈도 한 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우리 저기 양동시장에 가거나 뭐 시장에 가가지고 뭘 사러 갔다. 뭘 사러 갈 수도 없어. 토지머니 빈 주머니 있는 사람은 양동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가도 아무것도 못 사. 그죠? 뭐해? 그냥 남의 이마만 쳐다보고 오는 거라 그냥. 남들 쳐다보고 그냥 오는 거라. 물건 이렇게 보고. 오줌이 없는데 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가르침 있잖아요. 그걸 많이 쌓아놓고 쌓아놔야지. 그게 자량이다 이 말이라. 그게 자량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 그러니까 자량이 없으면 안 된다고. 자량을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걸 갖고 있어야지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비춰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그걸 교정해가지고 끌고 가고 이래야 되잖아. 그죠? 와도 같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됐을 때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잖아.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 딱딱 이렇게 이 안에 딱딱딱딱딱 놓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예? 듣긴 들었는데 그냥 저기 뭐 강가에 그냥 버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 어디로 오잖아. 어디로 왔을 때 주고 싶어 사실은. 주고 싶은데 빨리 못 주는 경우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오히려 주고 싶은데 자기가 눈치를 보고 이래. 그죠? 오히려 못 들어오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자기가 눈치를 보고 훔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잘 보고 줘야 돼요. 네. 잘못 보고 하면 안 돼. 하여튼 그와도 같아. 그와도 같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줘보질 않으면 주는 마음은 있어도 못 줘. 또 마음 뻔해. 주고 싶은데 이게 빨리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보고 내가 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늘 함께 해야지만이 바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냥 뛰어들어서 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 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돼. 안 구해. 안 구한대. 그리고 또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해.
그걸 해봐야지 그렇게 되지. 안 그러면 안 되지. 바람일이라는 건 실행하는 거잖아. 습관 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앞뒤 생각 안 하지 않고 그냥 그거 뭐 도울 수 있고 이런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키워가지고 그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떨 때 한 번은 도와줘도 두 번은 안 도와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어디로 오잖아. 그러면 한 번 도와줬잖아. 그래서 조금 가가지고 다시 오면 아까 저 도와줬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화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세 번째 왔다 그러면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 한 10번 왔다 그러면 막 이제 뿔이 이렇게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님들이 보시바람을 행하거나 무엇을 행할 때 뭐 어떤 장소라든지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됐든지 이런 거 가리지가 않잖아. 무엇이 어떤 물건이 됐든지 가리지가 않잖아.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보시바라미를 하면 마치 어쩌다가 5원, 10원, 1,000원, 2,000원 도와주는 것이 보시바라미를 알고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잖아. 그것도 그거 어쩌다가 한 번 계속해서도 아니고 그죠? 어쩌다가 그리고 또 음식을 보시하다가 만약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보시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그 집을 보시하거나 그거 옷을 주거나 그리고 또 환경을 주거나 그리고 또 약을 주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은 해. 정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는 도와준다든가 그 사람을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5분 정도 같이 일 도와주지 뭐 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안 그러면 1시간 정도.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반나절. 안 그러면 하루. 3일 어려워. 아무 대가 없이. 그죠? 어려울 거야. 3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아무 대가 없이 3일 해라 이러면 그것도 어려워. 아무 대가 없이 한 달 이렇게 하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1년, 10년, 30년 아무 대가 없이 평생을 노예처럼 내 자신을 낮추거나 그게 어렵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그 불교를 배우고 버리심을 배우는 거잖아. 심지어는 평생이 아니라 수겁을 한 중생을 위해서 지옥이라도 가서 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걸 제도하거나 또 아기로 태어나거나 축생으로 태어나서도 그 보살도를 행할 때 수천 년, 수억 급을 갖다가 수천 생을 함께 하면서라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보살님들은 분명히 그러실 텐데, 그죠? 우리가 그 마음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막 보살님 말씀대로 그거 잠깐 차 한잔 줘도 그렇게 마음이 좋았잖아, 그지? 그죠? 잠깐 줬는데도 편안하고 좋았다고 그러잖아. 그럼 더 많이 주면 어떻겠어? 예? 더 많이 주면 더 좋잖아. 근데 더 많이 주라 그러면 안 줘. 안 준다니까. 이상해. 여기나 뭐 1,500원짜리 한 잔 사줬을 때는 기쁘잖아. 근데 15,000원짜리 한 잔 사주, 15만원짜리 한 잔 사주다 그러면 뭔가 조금, 그죠? 조금 뭔가 150만원짜리 사주라 그러면 한 잔에 아마 선뜻하기 어려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도 같다. 그건 뭐 바깥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그런 그거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이제 자꾸 피워나가야 돼. 사법인은 또 본문 들어가야지, 그죠? 사법인은 뭐냐? 우리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더 외워볼까요? 재행무상, 유로계고, 재건무와 열반적정, 이 사법인이라. 그러니까
견해로서 구분하면 사법인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불교도로 나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으로서는 피의가 있는지 없는지 기의가 있으면 불교도라고 그러고 이제 그 기의가 없으면 외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사법인을 받아들이면 그거 견해로서 불교도라고 그러고 그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교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불교도 아니라고 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귀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기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그 부처님 가르침에 학파가 많이 갈라져요. 왜 갈라지냐면 그 부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그 제자가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많잖아. 그러면 제자들이 총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 어디 가봐도. 그래서 사람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하셔요. 다르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오면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하고 저 사람한테 하신 말씀하고 틀려.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교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방편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면 우리가 무아했잖아. 그죠? 자성이 없는데 아직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무아라고 하면 겁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스스로가 단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무아 아니야. 유아야 라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서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편안한 상태로 불교를 배우는 거라.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뛰어난 사람한테는 무하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물으러 오면 아무 말도 안 하셔. 무아입니까? 유아입니까? 이렇게 물어오면 가만히 계실 때도 있어. 그렇게 차이가 나. 그래서 각각의 부처님 계실 때 그런 각각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각각의 사람들이 나도 부처님께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들었는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상황이잖아. 그래서 파가 갈라져. 그래서 18개로 갈라져. 18개로.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이제 계율적인 것도 포함되고 견해로도 포함되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갈라져요. 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말 때문에 갈라져. 말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처님 계실 때는 그 제일 많이 쓴 언어가 산스크리트하고 그거 빨리어라. 빨리.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쓰는 그 언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썼던 언어가 4가지였다고 그래요. 4가지였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인도에 가면 인도의 안에서도 지금도 수십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때 부처님 한 나라에 제자들이 한 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저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수많은 나라에서 또 부처님 계실 때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이잖아요. 2500년 전이니까 언어가 얼마나 많았겠어. 말도 못하게 더 많은 언어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언어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 대표적으로 네 가지 큰 언어가 썼는데 그 4가지 언어를 통해서라도 이제 그거 자연스럽게 4가지로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쓰는 언어로. 왜 그러냐면 많이 쓰는 언어의 사람들이 그룹군이 형성이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 만약에 어느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네, 한국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한국 사람들끼리
될 수 있으면 그 견해를 이렇게 유지하고 문화 풍속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돼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 언어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파가 갈라지는 거라. 견해로서도 당연히 갈라지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장애를 한 것이 뭐냐? 언어라, 언어. 언어가 그렇게 그 작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언어가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 그거 18개 부파 가운데 가장 그거 낮은 부파가 있어. 낮은 부파. 그 낮은 부파는 어떤 부파냐니까 부처님께서 전부 무아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대부분 무아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해를 해. 근데 그거 저쪽 부파는 독잡으라고 하는 그런 부파는 그거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유아라고 말씀해 놓은 게 있거든. 독립적인 나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그 파를 형성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파에서부터 그 위에 파까지 그렇게 많은 파들이 있었다 이 말이라. 그렇게 나눠졌다 이 말이라. 그 나눠지는 것들은 그 견해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 이 말이라.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 열반적정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일체법이 공하고 무아인 것은 모든 불교도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죠? 모든 그거 독자부라고 하는 제일 끝에 있는 부파 빼고는 전부 다가 그거 무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무아인 뜻, 의미를 유부, 경량부, 유식, 중간 네 학파가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독립적인 안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인무아와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지금 가신 지가 25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제 파가 형성되기 시작을 해. 처음에 그렇게 18부파로 형성이 돼.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돼?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더 뛰어나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학파를 형성하는 거라.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가장 그 설일체 유부라는 학파가 있어. 가장 설일체 유부라고 해가지고 유부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유부라는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학파가 있냐면 경량부라는 학파가 있어. 그리고 조금 더 부처님 가르침이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다기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더 뛰어난 분들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냐? 그분들은 유식 학파라는 분이 있어요. 유식. 그리고 중간학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계셔. 근데 이분들은 각각의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의 내용이 의지하는 경전이 다 달라. 그 이해의 폭에 따라. 우리가 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가면서 이제 설명드리면 더 편할 거라. 독립적인 안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인무아와 유식학파는 대상과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 둘이 공한 법무아와 중간학파는 시류가 공한 법무아를 인정한다. 즉 위와 아래 학파의 견해가 가지는 뜻에서 세밀하고 거친 차이를 나눠서 아래 학파의 주장하는 방식의 이해가 생기면 위 학파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확신의 방편으로 가기에 이익이 크다. 여기에서는 중간의 종과 거기에서도 또 자립과 기루 둘로 나눈 엉성학파의 종부를 설명하겠다. 기루 논정학파의 종부를 설명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 말씀은 위와 아래 학파의 견해가 가지는 뜻에서 세밀하고 거친 차이를 나눠서 아래 학파의 주장하는 방식에 이해가 생기면
위위 학파의 견해를 깊이 이해하는 확신의 방편으로 가기에 이익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부처님 계실 때 설하시는 법문이 우리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사성지를 설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반야경을 설했다고 그래. 그죠? 대승 입장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반 그거 사라나타에서 해신멸경을 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법륜을 3번 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셔. 3차례 우리 대승에서는. 근데 저 아래 남방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런 대승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대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하신 건 사성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반야경이 영추산에서 부처님이 설하셨거든. 10만송. 그러니까 그 많은 반야경을 설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사라나트에서 해신멸경을 이렇게 그거 3차례 이제 법문하신 내용이 전부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저쪽의 사람들은 그 사성제까지만 이해하지 다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달라라마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있잖아. 저기 소성에서 말하는 설일체 유부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뭔지 그리고 또 그거 경양부에서 학파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양부에서 가르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유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중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살펴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만약에 그것만 배웠다 가정으로 처음에는 아무 배움이 없는 사람이 그거 더하기 빼기만 배웠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면 저기 대학교 나온 사람들 미분 적분 이런 거 방정식 다 아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잖아. 왜 그러면 수학의 깊이가 말도 못하는데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이상하잖아.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중학교 나온 사람은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야. 올라가니까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까지 배웠어. 그러면 방정식까지가 다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중학교 다닌 사람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듣고 그럼 뭐가 있지? 미분 적분이라는 것도 수학에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공식이 많아. 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배워볼까 이래가지고 그걸 배우게 되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생각이 넓고 깊고 적용할 범위가 많구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와도 같이 점점 부처님 가르침 설일체 유부에서 경양부, 유식 그리고 중간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배우기만 하면 그 부경에 말씀하신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소승이 옳다. 그래서 대승은 그러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배우지 않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된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세상은 이거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배우려면 차례대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왜 밑에 학파에서부터 부처님께서 금방 그랬다고 했잖아요. 좀 모질라는 사람이 오면 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보다 좀 나은 사람이 오면 그거보다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무아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오면 그거보다 더 깊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 전체적인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나한테 말씀하신 것은 내 능력이 이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한테 이야기한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매몰될 거 아니에요. 지 스스로의 능력도 개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도 같거든. 그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래 학파에서부터 위 학파를 서로가 배우게 되면, 위로 배우게 되면 왜 아래 학파에서부터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해가 갔지? 그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녀들도 많잖아. 성녀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불교를 배우는데 소승만 평생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 능력을 묶은 거나 같아. 왜 그러냐면 TV에 나와가지고 설명할 때도 이게 다라고 말하고, 자기 생각은 그게 다지. 그렇지만 하늘은 끝이 없잖아요. 세계가, 우주가 끝이 없듯이 그렇게 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가면서 왜 대승이 그렇게 말씀해지는 것이고 왜 그런지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우선 그렇다 이 말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거 TV에 나오거나 막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것만 평생을 파고다는 사람이 있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승을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요. 있어. 그것만 배워가지고 대승은 거짓말이라고 용수보살께서 만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그것으로 말아야지. 남까지 비난하면서 지 스스로가 불교를 비방하는 거와도 같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불교에 들어와서 지 앞길을 스스로가 다 막는 거와 같아. 왜? 대승을 비방하는 거야. 대승을 비방하는 건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지가 못 푸는 거지. 그 세상에 그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지가 못 푼다고 해가지고 세상에는 아무도 그 문제를 못 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바보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와도 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거냐?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가 못 본 것일 뿐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와도 같다 이거. 그래서 폭넓게 이렇게 차례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게 된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차근차근 하고, 그리고 재행모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열반직정, 그거 우리 사성제 스님 그거 사법인 한 거 있잖아요. 다음에 그거 한번 또 더 들으세요. 집에 가서 더 들으라고. 더 들으면 이거 재행무상은 왜 재행무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재행무상은 여기는 거침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거침무상은 뭐야? 죽음에 대한 무상을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고통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죽는구나, 고통스럽구나 알게 되고, 그것이 뭐냐? 일체 계고다 이 말이야. 무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고통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고통인지도 몰라. 우리 그때 사성제하고 연결해서 그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정말해서 재행무상하고 유루계고는 그 고제하고 집제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리고 밑에 재범무화하고 열반적정은 그거 멸제를 말씀하고, 그리고 감춰 있는 건 도제가 감춰졌다고 말씀드렸잖아. 그거 다 연결해서 그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식으로 절대로 이야기 가면 안 돼. 그것을 뭐를 뜻하냐? 신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신구이로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죠. 신구이로 절할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한문에서는 신구이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사실은 뜻이 먼저라 의가 먼저라. 왜? 뜻이 먼저지. 당연히 몸이 가기 전에 뜻이 먼저 가잖아요. 생각을 떠올려서 하잖아. 그러면 뜻으로 하는데 뜻의 절이 뭐예요? 그러면 뜻으로 절을 어떻게 하냐? 신구이로 절합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신구이로 의로 뜻으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럼 마음으로는 절을 어떻게 하냐고. 그냥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건가? 안 그래. 신구이로 절한다고 했을 때 마음으로 절한다 이 말은 부처님 가르침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부처님께 절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이 없으면 몸으로 막 하잖아. 별 소양도 없어. 왜? 부처님 가르침에 뜻으로 절이 안 되는데. 뜻으로 절은 뭐야? 믿음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뢰, 믿음, 신심. 부처님 가르침에 향하는 마음. 그걸 믿음의 절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믿음이 절이 첫 번째잖아요. 몸으로 절 아무리 많이 해도 무슨 소양이 있어 그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예? 입으로 절합니다. 아무리 찬탄해도 무슨 소양이냐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든지 간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라 신심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지. 아무 가르침도 없이 그냥 그 부처님 가르침 핵심적인 거 방대하고 이러니까 내 말 몇 마디만 들으면 돼라고 말하거나 그러면 완전히 그거는 사기꾼이나 같아요. 근데 그거 한테 가는 것도 지 몫이라 할 수가 없어. 말릴 수도 없잖아요. 지가 그게 좋아 보이는데 뭐 마치 불나방이 불이 좋아 보이는 거하고 같아. 그러니까 그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제자 불교에 기했다 이러면 삼보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삼보 중에서 가장 법보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는 법보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이고 그게 절이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저기 날마다 조금씩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하고 깊이 그거 이해하고 사성제라든지 사법연이라는 중심이잖아, 그죠? 그거 갖다가 우리가 그거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보살님들은 앞전에 그거 직접 스님한테 들었잖아요. 우리가 19번이나 해가지고 계속 그 사성제는 계속 직접 들었잖아, 그죠?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직접 들은 힘이 있어요. 직접 들은 힘이 있다니까. 유지하는 힘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배워가지고 또 상기하면 그거 기억이 새로워지고 금방금방 새로워지고 튼튼해지고 그것이 우리 재산이라 다른 재산은 없어요. 다른 재산은 그냥 물거품만 같아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